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더 봄이 깊어져 가고 있죠. 이제 낮에 어떨 때는 더워가지고 여름 같기도 합니다. 예, 이럴 때 또 우리가, 날씨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도 느끼고, 또 이제, 거리두기도 많이 해제가 되고, 교회가 이제 식사도 좀 있으면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깊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 사실 이게 1시간씩 제가 강의하는데 1시간 영상 보고 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 영상을 1시간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훈련이다 생각하고 잘 들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초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많은 교리들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35페이지죠. 35페이지 성령의 조명하심,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명한다라는 게 이제 빛을 비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공간에도 조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꺼져버리면 깜깜합니다, 여기도. 예. 근데 빛이 있으니까 어때요? 볼 수 있고, 또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 비추어 주시니까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35페이지 4번 성령의 조명하심. 갈로 1번 우리의 상태. 우리가 성경 말씀 모두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본문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지성을 수위로 덮어버렸다. 이건 약간 이제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왔는데, 이 뭐냐면 우리 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위 아시죠? 수위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수위라는 것으로 우리의 지성이 죽어버렸다. 이게 수위가 입혀졌다 이 말은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묻혀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 속에서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둠 속에 피조물 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계속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점에 보면, 또한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많은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알아가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성경의 원래 의미를 왜곡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뒤에 가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또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죄악과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누가요? 이 세상의 신, 귀신들이죠. 귀신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죄악된 가치관에 막 물들어 있고 막 그걸 쫓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왜곡해요. 그런 것을 좀 우리의 죄성을 좀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36페이지 우리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심이 필요해요. 우리 자체, 인간 본성 자체가 타락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와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조명에 의하여서만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성경 자체가 36페이지 제일 위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빛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다.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조명하는 사역을 하신다. 성령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불어넣으심 이런 건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했는데 그 감동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야, 그 원래 뜻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자, 위에서 둘째 줄 뒷부분에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조명하는 사역을 하신다. 다시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죠. 또 1부, 2부 예배 때 우리 시무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설교 전에 기도할 때 들어보시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각자 가정에서 성경책을 읽으실 때 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똑똑한 거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예.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안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령의 역사, 사역이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어때요? 설교를 통해서 믿어지죠? 설교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본문의 내용을 깊이를 알려주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이게 바로 조명의 역사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되어 있는데 그 줄친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줄친 부분 읽어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대요. 수건이 둘둘 쌓여. 이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 만나 뵙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보고 내려오니까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사람 얼굴에 빛이 나니까. 모세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영광 때문에 반사가 되어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을 막 겁내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쌌어요. 왜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를 볼까봐. 근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 수건이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 때문에 모세가 그 수건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 비춰서, 그때는 이제 두려워했으니까 안 비춰서 영광의 빛을 못 보게 했는 것처럼
오늘날의 복음의 빛을 안 비추는 그런 수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수건을 다 벗겨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수건을 벗겨서 뭐예요? 예. 우리를 싸고 있는 수건을 벗기든지 아니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수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못 믿도록 하든지 어쨌든 그 수건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예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즉 복음의 영광의 빛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3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수건에 가려져 있음에도 그가 그 수건을 벗기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죠. 그러면 성경을 벗어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예, 그것은 37장 7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조명과 계시. 조명과 계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보나 참신한 계시를 주는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거기 줄치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보나 참신한 계시를 주시는 일이 아니다. 예, 아니다. 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마귀의 사역입니다. 예. 걔네들이 이제 계시 봤다, 환상 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죠. 이단 단체를. 그러니까 그는 귀신의 영이죠. 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오셨습니다. 그 방식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건 성경 잘못 해석했어. 내가 계룡산에서 깨달은 이 성령의 가르침이 진짜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외국에도 많아요. 외국에도 미국에서도 내가 로키산 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든지 저기 유럽에서 알프스산 가서 내가 환상 중에 봤다. 또 제가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신학대학원 교수였는데 인도 가서 기도하다가 영을 받았대. 귀신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천국 보고 왔는데 천국 가니까 누가 있고 예, 완전 다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야, 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영, 귀신의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봐요. 성령은 철저하게 성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교회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령은 살아계셔서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느냐? 정통성을 가지고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회사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산입니다. 우리의 유산. 성령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특별히 성령이 2000년 동안 해석해 놓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해석의 열매 이렇게 할까요? 해석해 놓은 2000년 동안 해석해 놓은
열매. 이게 이제 신학의 정통성인데,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역사 속에서 정통성을 유지하며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500년 전에는 성령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300년 전에는 역사 속에서 또 다른 형태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하게 동일하게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 똑같은 정통성을 가지고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유산으로 남아있죠? 그죠? 이걸, 이제 신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학 사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학은 뭐예요?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의 의미죠.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 특별히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의 그 가치관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개혁주의 가운데서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네. 이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 거의 안 나오는, 칼빈 이후로 칼빈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20대 때 기독교 강요 그 두꺼운 걸 다 썼어요. 그리고 주석 전체를 요한계시록 빼고 다 썼죠. 근데 몸이 안 아팠으면 요한계시록까지 썼을 텐데 다니엘서까지 쓰고 죽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의 다니엘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이게 교회사나 정통성 있는 이런 해석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다. 새로운 해석, 이것들과 상관없는 산에서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내게 올바른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통성을 무시하는 해석을 하는 것을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이 정통성을 무시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나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다 이단으로 정리됐죠. 왜 그렇게 했냐면 성령이 교회 속에서 역사에서 이 정통성을 지켜나갔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봅시다. 새로운 계시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새롭다 그러는데 그 새로운 게 몰랐던 정통성을 알아서 새로운 건지 아니면 이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건지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랑 배우면서 새로운 거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제가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쌓여져 왔던 이 정통적인 신학적 유산을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안 배웠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런 틀을 벗어난 새로운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던 거를 가르쳐 주니까 새로 와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가르쳐 줄 수 없는 거겠죠.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을 거기 가서 배우니까 새롭게 여기는데 그게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거의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물론 기존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데 어디 가서 성경 공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줄인가요? 37페이지. 자, 개혁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늘날 새로운 규범적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한다. 성령은 아직도 성경에 계시된 것을 조명하시는 사역을 계속한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지성, 감정, 의지.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그 각주 2번이 되어 있는데 밑에 한번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데이비드 웰스는 그의 책 신학 실종에서 신학의 정의, 여러분 신학을 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 고백적 요소, 말씀을 연구하고요. 신앙 고백적 성찰,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이게 그러한가 이런 거죠. 말씀과 현 시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런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앙 고백적 요소와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에 기초한 일정한 미덕의 개발,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기초한 올바른 적용, 이걸 신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교회에 외면당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웰스의 신학 실종, 이 책입니다. 이게 초판이고요. 이게 개정판인데 제가 두 책을 다 샀어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새로 샀냐 하면 제본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책이 막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어요. 이걸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6년을 이제 계획이 있잖아. 6년 동안 DTC 계획이 있어요. 6년 DTC. 그럼 7년째는 뭐 하느냐? 저는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근데 안식하느냐? 사실 그게 아니고요. 7년째는 DTC 과정을 하지 않고 이 과정을 할 거예요. 북쉐어링 과정을 할 거예요. 고해만. 그래서 북쉐어링도 하고 다음 6년을 준비하면서 하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했었어요. 요 한 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책 한 권 떼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다음으로 제가 이걸 많이 읽었다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 그냥 좋은 책이 아니고 정말 좋은 책. 여러분 한 분을 딱 데려와서 제가 서점에 데리고 와서 딱 한 권 사준다 그러면 저는 이 책 사줍니다. 성경책 말고, 성경책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성경책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야 꼭 인생에서 필요한 책. 그럼 이 책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고든 코넬인가요? 맞네요. 고든 코넬의 조직신학 교수이면서 역사신학 교수로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진짜 방대합니다. 이 시리즈가 몇 권 있어요. 신학실종, 윤리실종, 거룩하신 하나님, 용기 있는 기독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 책은 다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 모든 데이비드 웰스의 모든 책들이 한 6, 7권 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책은 이 책이에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책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혼자 읽으면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7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7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의 가르침은 결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성경은 성령의 책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한 성경 해석학 순환, 성령의 성화로 죄와 시대 정신이 약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그렇죠? 원래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물들게 돼 있어요. 이 시대 정신.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지 그 시대의 악한 사상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접하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지요. 가까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하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와 시대 정신에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명을 하니까 어때요? 나라는 존재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해요. 조금.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는데 그냥 쉽게 한 20% 이렇게 생각합시다. 20%. 성경 읽으면 한 20% 이해한다. 자, 그런데 신학이라는 아까 그 배웠죠. 신학은 뭐예요? 이해하고 동의하여 실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한 20% 이해하니까 적용도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실천. 그죠? 그래서 이해가 20% 되고 이제 실천은 어떻게 돼요? 이해한 만큼 실천하게 되니까 한 20% 정도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게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속에는 없다니까요. 이 능력이. 그래서 이때도 성령이 이제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이 성화시켜요. 그래서 자 보세요. 죄로 물든 나를, 시대 정신에 물든 나를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성경을 조금 이해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거룩해져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걸 조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조금 성화되었죠. 조금 성화된 나 자신이 다시 성경을 본단 말이죠. 또 보면 어때요? 조금 더 이해가 높아졌어요. 뭐 한 30% 된다 치자. 그죠? 이 순환을 이게 좀 괜찮아졌으니까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겠죠. 그러면 실천의 능력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죠? 30%. 이게 순환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성화가 일어나요. 점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자라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화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살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성화는 성장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운동.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성령운동의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앙의 성숙. 성령운동의 목적이 신앙의 성숙이고요. 두 번째가 영혼 구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근데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때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일단 이 표에서는 일단 이 신앙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데 영혼 구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세기 들어와서 이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성령 운동은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등장이다. 뭐 이거다. 이게 등장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기적, 체험. 이게 이제 신비적 체험이죠. 이걸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은사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 다음에 제3의 물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사도, 은사주의, 신사도. 얘네들은요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거? 신비한 거,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난 새로운 계시. 얘네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막 그 성령의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막 마이크 갖다 대면 네,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더더더더더 뭘 막 떨고 막 넘어져가지고 소리 지르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사이비 단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데 굳이 거기서 몸 떨면서 이상한 행동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메시지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게 계시예요? 장난이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요, 올바른 신앙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이런 기적 체험,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없어요. 이단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 2단으로 정해졌어요. 2단, 이거 2단이다. 신비적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이다. 이게 기독교 2000년 뭐예요? 정통성이다. 그죠? 그 다음에 교회사. 올바른 교회사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들어서 자란대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란다. 믿음의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 뭐예요?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이죠. 부흥회가 뭡니까? 왜 부흥회예요? 부흥회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니까 그날은. 그래서 부흥회예요. 이제 부흥회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흥회는 뭐라고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심령이 성장해 나가는 부흥회, 리뉴가 됐죠. 리뉴. 그 하박국인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돼 있죠. 부흥. 그 영어 번역에 보면 리뉴라고 돼 있어요.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과 성화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부흥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다시 새로워져서 영혼 구원도 하고 신앙이 성숙돼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부흥회 때 기적 체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상한 그런 것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정통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이 21세기에는 새롭게 우리에게 뭔가 하신다. 이런 거 다 이단 사상에 가깝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의 새로운 바람, 사실 새로운 바람인데 그 새로운 바람이 이 바람이에요. 이쪽 바람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이 바람이 다시 이게 안 부니까 이 바람이 원래 불었어야 되는데 이 바람이 안 부니까 다시 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 됐죠? 그러니까 30% 이게 또 계속 돌아가니까 어때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성령 세례, 오순절 교리, 오순절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세기 초 펜타코스탈리즘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펜타곤 이게 오각형이죠. 펜타곤.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50 이게 펜타코스탈리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 교리에서도 성도의 중생과 회심 후에 오는 성령의 또 다른 은혜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그래서 그 표지로 방언을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구원의 서정 뒤에 가서 구원론 할 때 배울 텐데 구원의 서정은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성령.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표현하고 중은 중생입니다. 회는 회심, 신은 신앙, 믿음이라고 하죠. 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니까 칭의.
수는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수양, 성은 성화, 여기 나오는 이 성화예요. 성화, 성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은 영화,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부활체로 되어지죠. 자, 여기에서 오순절 교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죠. 밤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지도 몰랐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면 중생이죠. 근데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 아이가 생길 때 어때요? 그 아이 속에 영혼도 같이 있죠. 영혼. 그죠? 그래서, 육이라는 몸, 태아라는 몸에, 육체에 영혼이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몸에 오시는 게, 영혼이 우리 속에 왔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거듭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생.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시점이 중생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요 소명과 중생 단계에서 요때 이제 복음이 들려지죠. 복음. 택하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심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생겨서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성령이 2단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은 이건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의 노력이고, 요 시점이나 이 시점 혹은 이 시점, 어쨌든 회심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근데 이 방언도 제2외국 방언이 아니라 랄랄랄라 뭐 책책책 씩씩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와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과 회심은 누구의 노력으로 돼요? 지 노력으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분명히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회심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게 뭐냐면 여기 약간 알마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 심령석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구원을 받기 위한 씨앗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펠라기우스 혹은 알미니우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오순절 쪽은 이 알미니우스 쪽에 조금 가깝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대개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쪽에서 두 번째 성령에 그래서 하는 말이, 알미니우스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성령이 한번 역사하지만 두 번째 성령이 일어난다. 성령세가 따로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지만 두 번째 축복, 방언으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순절 교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지로 방언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성령 세례를 받죠. 근데 오순절은 이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볼까요? 개혁주의 교리. 개혁주의 교회의 성령 세례 교리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회심하게 하고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중생과 회심에서 성령이 각 개인에게 역사하기에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중생, 회심, 그러면 이 중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이가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영혼이 그 아이와 함께 있는데 그게 그 아이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 받은 이유가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고,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 은사적 체험이 뒤따라야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순절 순복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복음 신학과 우리의 신학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전통적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올바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복음 2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학적 차이가 있다고 해서 2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각 교단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교리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다 벗어나지 않아요, 교단들이. 근데 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서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학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교단이 좀 나눠졌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또 교회를 형성하는 그 교리 체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각 교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이 있으신 분들이 장로교회 오라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또 장로교인들도 뭐 어디 이렇게 간다든 해도 되게 어색하다든지 막 그렇지는 않아요. 이단들하고는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같은 교단이라는 여러 개의 신학적 방향성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구원의 어떤 그런 틀이 비슷해요. 근데 이단들은 완전히 달라요. 이질적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의 방언과 예언 사건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구원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예루살렘 사도들을 위한 표징이었지, 그것을 객관적인 진리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은 뼛속 깊이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재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심어줘야 되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표시를 주는 거죠. 방언을.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2외국어로 막 15개국어로 막 하죠. 근데 그 현상이 유대인 공동체인 그 예루살렘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타 지역, 타 민족에서도 그 방언 현상이 나타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와, 진짜네. 진짜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우리와 한 형제로 같은 구원 공동체로 똑같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네 라고 깨닫는 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방언 현상이.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배격, 또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 전하고 고넬료에까지 이방인인 고넬료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일행이 온다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그만큼 유대인의 심령 깊숙한 곳에 선민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는 방식, 그 수단으로 방언이라는 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끝나면 사도행전 한다 그랬죠. 사도행전 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방언의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런 선민의식을 깨트리는 것과 함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왜냐면 외국어를 학습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밑에 각주를 한번 읽어보세요. 각주 지난번 고린도전서 12장 할 때 제가 했던 강의입니다. 성경의 방언과 현대 방언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각주 읽는 거예요. 38페이지 제일 밑에. 성경 사도행전의 방언은 제2외국어이다. 즉 언어 체계를 가진 소리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종 방언은 게네글로손이라는 단어로 게네가 각 민족이라는 뜻이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조화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오순절 교단의 성령 세례 이론은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꼭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위로자이신 성령. 보혜사성. 이제 성령의 이제 또 다른 파트. 여기서는 이제 조명과 성화. 이걸 좀 중점적으로 다뤘고, 또 이제 뭐 성령 세례 이걸 다뤘고요. 이제 위로자이신 성령. 이걸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퓨뉴마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보혜사라는 용어를 쓸 때는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클레테라는 원형에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토스가 이게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다. 보혜사란 때때로 위로자 혹은 상담자로 번역되는 말로 헬라어 파라클레테에서 나왔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니까 보혜사가 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보혜사고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시니까 제자들을 홀로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퓨뉴마라고 쓰지 않고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씁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때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는 보혜사를 누구로 표현해요? 예수님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언자라는 호칭은 헬라어의 다른 번역본에는 파라클레테로 되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 대신 오셨다.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최고 대리인이시다. 성령이 보혜사이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도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 성령은 신자들이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도 도우신다. 성령은 세상의 유죄를 선고하심으로 세상에 대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성령은 불경건한 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의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일을 하신다.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상처받은 자, 실패한 자, 슬픔에 빠진 자에게 부드러운 위로의 원천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힘있게라는 의미도 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성화의 역사 가운데 위로의 역사도 있어요. 성경의 위로하심과 제가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의 위로하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이 우리 속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요.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힘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늘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자, 성화시키는 분은 성령. 이 부분이에요. 이 파트 성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반사하라고 요구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약간 언약 표현인데 2학기 때 언약할 때 이 표현을 또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언약을 맺는 표현입니다.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반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일을 하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밑에서 5째 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뭐 본성이 그런데 뭐. 그죠? 우리는 어때요? 예,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이미 구원받은 자, 택하시고 중생,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우리 속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하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수동태. 거룩하게 되어지다. 그래서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회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요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 요 파트죠. 예, 거룩하게 되어진다. 밑에서 둘째 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깨닫고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화시키는 성령.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화를 제외한 성도의 견인까지, 소명부터 성도의 견인까지는 이게 한날 한시에 일어나는데 순서를 적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은 4월 27일, 신앙 칭의 수양은 5월 30일, 성화는 12월 달부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날 성도의 견인까지 한날 일어나고요. 한날. 구원의 완성 영화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신자는 죽을 때에야 마침내 온전하게 영원히 의로워집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요 사이에 원래 중간 단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완성이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 영화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예.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이제 벗은 상태죠.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육체가 죽고 영혼으로 있는 상태를 약간 벗은 상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덧입어야 된다. 육체를 다시 덧입어야 된다. 덧입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영혼으로 있던 벗은 상태로 있던 자들이 다시 육체를 입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성화는 시작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신자는 죽을 때야 마침내 온전하게 의로워지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점.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생을 설명할 때 성령의 단독 사역에 강조를 둔다.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을 도와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신자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신자 자신이 성령과 함께 애를 쓴다는 식의 어떠한 개념도 철저히 부정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여기 소명부터 수양까지 우리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 100%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때요? 그러나 성화는 성령과의 협력하는 사역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독 사역을 하시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성화의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거죠. 성화는 성령과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록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다. 성령과의 협력은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과 경외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근데 걷는 건 누가 걸어야 돼요? 자식들이 걸어야 되죠. 그리고 자식들 양육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죠. 그게 돕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건 지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자식들이 해야 되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성화의 역사를 하도록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도와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협력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삶 속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것은 공로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잖아요. 의지적으로.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것도 은혜죠. 은혜.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는 협력사역이다. 근데 사실은 은혜가 더 강조되는 협력사역이죠. 예, 은혜로 협력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의 성화. 내주라는 게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런 뜻인데 떠나지 않아요. 예, 고정해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은 신자 속에 내주하시며 보다 더 의로운 삶과 마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가 인간이 되시거나 우리가 신이 되지는 않는다. 맞죠? 그죠? 예. 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고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성화의 역사, 의로운 마음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중생한 자가 맞는가? 이걸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조명과 성화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자가 맞는가?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 중생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래서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없구나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사역하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조금밖에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어리더라도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산다. 글쎄요. 중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게 시작인데 그게 있냐? 이걸 자신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13장 5절인가? 하여튼 뭐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령이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맞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한 60분 정도 걸리는데, 하여튼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론 책이 두껍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짧게 제가 해놨어요. 아주 간단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령론 책도 만들든지, 또 성령론 책 만들면 또 실론 책도 만들어야 돼. 기독론 책도 만들어야 돼. 구원론, 인간론 책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자 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시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더욱더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